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자녀도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로 원합니다. 제목부터가 기도입니다. 내 자녀도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아마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그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녀도 예수님을 닮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닮아가면 좋을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키와 지혜가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와 함께 매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6월절기가 이르면 그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명절이 거의 다가왔는데 다음 주면 설날인데요.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기가 이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순례의 걸음을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해발 400m 이상 되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많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시기다 보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해 되던 해에 일어난 에피소드 한 장면을 사건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인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고향 단위로 무리를 지어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무리를 지어 움직이면서도 아이와 여인들, 노약자들이 앞에 서면 남자들은 뒤를 따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앞에 서고 노약자들이 뒤에 있거나 같이 가면 그만큼 지체되기 쉽기 때문에 여인과 아이들이 먼저 앞서가면 남자들은 여러 가지 짐이나 재물을 지고 이고서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당시에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한 순례자의 걸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생각했겠죠. 아들이 이제 12살이니까 12살이지만 아직 어리니까 자기 어미와 함께 있겠거니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어머니인 마리아는 12살쯤 되면 이제 아들이 거의 장성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둘 다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채고는 그 길로 이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루길을 지나서 3일 만에야, 하루길을 지나서 그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육신의 부모님들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랍비라고 부르는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듣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대화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47절을 보실까요? 47절에 보시면 46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는데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성전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면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는 그런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가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엄지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가 그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자라갈 수 있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품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장의 마지막 끝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고 또한 누군가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키와 지혜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또 누군가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체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월절기를 다 마치고 그 걸음을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살고 있던 터전 나사렛으로 내려가는데요.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들 예수님을 애타게 찾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면요. 48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혹시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어릴 때에 뭐 놀이동산이나 사람이 많은 어떤 관광지나 어디 놀러 가서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셨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더 10분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잠깐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잠깐 줄 서 있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다. 혹은 잠깐 아이 먹일 간식을 사러 갔다 왔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부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런데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없어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3일째 찾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다 알아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갔던 곳을 다 샅샅이 뒤져보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일째 돼서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12살 된 자기의 아이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안도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너 어디 가고 엄마 아빠 잘 따라다녀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고상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모된 마음의 입장에서 특별히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어미가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엄마된 입장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속이 막 울컥하면서 화도 치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 만에 없어진 아이를 찾았어요. 얼마나 금지옥욕 같은 내 아들인데 내 새끼인데 이제 찾았습니다. 안도가 되어서 안아줬겠죠. 그렇지만 이제 찾았기 때문에 야단을 치겠죠. 호령을 하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말했을 때에
너의 아버지랑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느냐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는지 아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면서 토론을 벌이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꾸짖었을 때에 예수님께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니?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며 답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을 두고서 성전에 머물러야 할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즉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딱 12살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정체성이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부모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5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못 알아들은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양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이런 분명한 신앙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자녀가 물론 오늘 본문처럼 12살에 열몇 살 10대인 사춘기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장성한, 그래서 시집장가하고 출가한 자녀들일 수도 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또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소위 무한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안쓰러워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무한 경쟁 시대, 이 경쟁 사회에 노출된 그저 공부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학원을 전전긍긍하며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곤 합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태되면 안 되니까,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내 앞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피 터지게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너는 참 귀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도 인식한다면 그저 사소한 거에 목매지 않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적을 비관하고 전교 1등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3등, 5등 이렇게 쳐진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잊을만 하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 많은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인데,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집단 따돌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어그러진 노력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자녀이기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손녀들이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난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분명한 자기인식,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51절을 보시면요.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순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분명히 탁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님조차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인자 한자인데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 88번 쓰인 인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훨씬 더 자주 쓰인 단어거든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영광 중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예표된 메시아가 본인임을 지칭하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 스스로 지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구약시대에 예표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자기의 정체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또한 육신의 몸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다윗의 혈통 곧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그 아들로 태어난 인자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이 있는 육신의 자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또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기에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이 마리아에게도 이 요셉에게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물론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말씀하셨고 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이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겠지만 또한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를 맡기고 의탁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본을 삼기에 충분합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4가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대인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예수님은 이 계명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는 하나님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누군가의 자녀된 우리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명절입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멀다는 이유로 혹은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을 홀대하거나 불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짧디 짧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들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짧은 인생길 동안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또 마음으로 사모하며 혹여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선사하는 것이 또한 자식된 자의 도리이고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임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우리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일가 친척이 모이게 되는 이런 명절은요 절호의 찬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제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좋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찬스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발휘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누군가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 키와 지혜가 더해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장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